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베푸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8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경험을 한 후에 고기가 전혀 잡히는 시간이 아니고 그러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엄청난 성공을 하고 나서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와, 예수님 최고, 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좀 엉뚱한 말이 아닙니까?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 재림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건으로 설교를 하지만 시대의 소망에서 비춰주는 그 빛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놀라운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어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자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자신의 직업까지도 실망시켰다. 그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에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당시 고기잡이를 하러 간 베드로와 나머지 세 제자의 마음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의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방문도 안 하고 구해주시지도 않으시고,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침례 요한과 같은 일을 당한다면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봉사하셨는데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기는커녕 비난만 받으시고, 야, 이거 완전히 실패하셨는데 이러다가 왕이나 되실 수 있을까? 야, 앞으로 이 사업이 이거 잘 될 수 있을까? 야, 얼마 전에 나사렛에서는 죽을 뻔한 경험까지 하셨는데 야, 이러다가 우리들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여러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과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야 할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지금 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닌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내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마음속에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아픈 캄캄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장래를 생각하며 자신의 생업이었던 고기를 잡기 위하여 호숫가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쯤이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은 그들의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는 심정으로 다시 생업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잡이를 해왔던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낚시가 아니에요. 뭘 던졌어요? 그물을 던졌고, 갈릴리는 굉장히 물고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에서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아봤던 적은 없었어요. 그들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처럼 그들의 그물까지도, 그들의 직업까지도 그들을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낙담한 마음으로 밤새 수고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채 그 아침에 배에서 내려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의 이적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 그냥 빈 배를 보신 것인가? 다음에 그물을 던지기 위하여 그물을 싣고 있는 제자들을 보신 것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곳에 서서 고민과 갈등으로, 의심과 절망으로 고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시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낙담하고 절망한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제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런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런 그들을 변화시켜 사용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리고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띄우라고 요청하시고 몰려든 많은 청중들에게 이른 아침이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배가 아니라 베드로의 빈 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실망과 의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 베드로 앞에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날의 모든 이적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마음을 보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회중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보셨다고 얘기하느냐? 각 시대를 내다보는 중에 그분은 감옥,
재판소, 시험, 고독, 그리고 고난 가운데 처할 당신의 충성된 자들을 보셨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이적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침례요한 같은 충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과 여러 장애물과 시험 때문에 낙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 시대를 통하여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되어 헌신했지만 때로 하나님의 구출하심과 축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신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세대를 다 내다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보고 계시며 그들의 아픔과 고민과 갈등을 다 아시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적은 4명의 제자들만을 위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이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절망할 충성된 자들을 위해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그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접근하셨고 베드로의 빈배를 이용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 전날 4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이 밤에 일할 때 그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누구 그물에는 들어가지 말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그물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지 않고는 한 마리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못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문가였어요. 이런 날은 흔한 날이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이적은 그 낮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밤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다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좀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일로 겪는 여러분의 아픔을, 슬픔을,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일으킬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때로는 천연계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물고기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성도로 사용하시고, 놀라운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려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시며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상황에 맞게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절로 이 이적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는 누가 전문가였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그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고기가 언제 잡히느냐? 그물이 고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밤에 잘 잡힙니다. 이미 밤새 포인트에서 끊임없이 그물질을 했지만 거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 안 잡히는 시간에. 그리고 저 물고기가 사는 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 깊은 곳에 가서 이걸 또 던져요? 베드로가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유를 대고 합당한 핑계를 댈 수 있는 일이었어요. 뭘 하신다고 예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거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지만 그것으로 이적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엄청난 이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뭐라 표현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지는지라.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시면 어느 정도 부어주시냐면 찢어질 만큼 부어주셔요.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한즉, 그렇게 순종한즉,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즉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면 그 그물에 들어갈 물고기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밑에서 지금 고기들이 다 뭐하고 있다고요?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고기가 몇 번째 순서로 그물에 들어갈지, 몇 마리가 들어갈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놀랍도록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계획하시고 확실하게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과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피나는 수고와 계획을 방해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축복이냐? 찢어지는 그물, 넘쳐오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였고, 이 이적을 경험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습니다. 우선은 베드로의 배에서 고기를 잡았고,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려고 할 때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라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런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물질적인 성공을 거둔 그 순간 그들의 사업을 버렸어요. 이제 베드로는 배나 지금 엄청나게 잡은 그 물고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뭘 먹고 사나? 내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챙기나? 그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거 가족들 밥이나 먹일 수 있나? 이런 걱정하며 근심했는데, 이걸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배나 잡은 물고기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보시고 자신을 위하여 이런 이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염치가 없고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것 자체에 그런 너무나 큰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연계를 좌지우지하시며 통치하고 유지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구나. 그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천연계가 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야,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받을 그 축복을, 영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그물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생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4명의 어부들은 파트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시간 날 때만 따라다녔어요.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닐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늘을 향한, 하늘의 소망을 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이 주시는 축복과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소망하는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봉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기억되지 않는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경험을 통하여 그들은 세상 역사와 하늘 역사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적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울림을 주는 성경의 표현은 바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깊은 데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 있지 말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쉽게 휩쓸리고 쓰러지는 얕은 곳이 아니라, 어떤 풍랑이 불고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깊은 곳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적은 순종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데,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으로 갈 때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얕은 곳에서 그만 놀아야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왕 예수님 믿을 거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예수님에게 양다리 걸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깊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초신자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 얕은 곳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낚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축복도 기적도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일로 생활의 염려에 빠질 수도 있고, 앞으로의 진로로 젊은이들은 더 걱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안식일을 앞으로 어떻게 지키고, 신앙하면서 직장은 어떻게 갖고, 남들은 공부하고 학원 가는데, 남들은 오늘도 돈 버는데 나는 이러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허덜덜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도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잠시 손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전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허탕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물고기도, 해도, 달도, 바람도, 동물도 다 순종합니다. 누구만 말 안 듣냐면 사람만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심판을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절하는 사람은 비순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물고기 한 마리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르시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저 깊은 곳으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배는 빈 배요. 예수님 없이 한 수고는 헛수고요.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은 헛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가는,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축복과 이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